은혜,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년여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장로님, 우리 이종호 장로님, 문찬웅 장로님, 또 김영진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몇 사람이 캄보디아와 태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오니까 코로나가 확 확산이 되었는데 캄보디아에 가고 태국에 가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이라고 하는 곳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인도하에 인솔하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우리 선교팀들이 저기 기독교 학교 하시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한 4시간 프놈펜에서부터 베트남 쪽으로 올라가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하면 킬링필드, 지식인들을 다 죽였던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들을 아실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또 크메르루 군의 그 학살 사건들 현장도 한번 보고자 해서 갔었는데 문을 닫아서 보지는 못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고문 현장들이 그대로 그 당시에 무고한 백성들을 고문하고 학살했던 그 연장들 그대로 놓여 있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아쉽게도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대요. 머리에 대못을 박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쏴서 총알이 어디까지 뚫고 가는가를 보기도 하고 얘기를 듣는데 끔찍끔찍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가짜뉴스라고도 하고 러시아군이 이렇게 잔인하게 만행들을 저지른다고도 하면서 뜨는 기사의 내용이 있어요. 뒤돌아서 가는 아이, 11~12살 된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총을 쏴서 그렇게 죽은 시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요. 또 여인들을 벌거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또 만행들을 저지르는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로 담을 수 없는 만행들이고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큰 고통이었다는 거. 이야기만 들어도 끔찍끔찍한 이야기들인데 우리 주님이 이런 고통을 받고 십자가의 틀에서 죽으셨어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너무나도 잔인한 죽음이죠. 2008년도였나요? 정확하게 연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슬람 교도들에게 처참하게 죽었던 우리 분당의 샘물교회에서 선교사들 갔다가 배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죽은 사건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죽이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위협을 가할 때 주황색 옷을 입혀놓고 목에다가 톱을 키는 것 같은 그 잔인한 모습들을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톱으로 사람의 목을 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그래도 그건 순간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요, 못을 박아놓고 뜨거운 태양볕에 십자가에 걸어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데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정치가요 유명한 시인이었던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죽음이라.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는 로마 병정들이요 치욕스럽게 주님의 입었던 옷도
누가 제비 뽑아서 가져갈 거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3절 24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그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은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옷을 찢어 발가벗기고 그 속옷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치욕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고통스러운 몸에 물과 피를 쏟아, 우리가 심하게 운동만 해도 목에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은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표현하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기침하시고 목이 아픈 분들, 그게 코로나의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코로나 걸려서 격리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은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빼고 식구들이 다 걸렸는데 오히려 자기가 격리를 해야 된대요. 식구들은 다 걸렸는데 자기만 안 걸렸으니까 자기만 따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답답하다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어떤 집사님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면도칼을 씹는 것 같대요. 목이 따끔따끔한데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증표인지 시편 22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고통을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여요. 자, 주님이 왜 고통당하셔야 했나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또 앞에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배경 빛깔을 보면서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블 이미지 오브 크로스, 십자가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오늘 30절에 나오는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에 유언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는 관과하실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전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물들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그건 피예요. 피, 생명.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 성경의 레위기에 나와 있죠. 피는 생명이라고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게 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죄 지은 사람이 당연한 듯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이 제대로 지불이 돼야 세상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무엇보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동물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가죽옷을 지어야 될 동물은, 생명을 내놔야 될 동물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피를 철철 흘렸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히 나갈 수 없지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흠없는 동물들,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이 십자가의 예표인 피 흘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보면 예수의 십자가라고 쓰여 있지 아니하지만 그 생명을 담은 피를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신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미지는 뭐냐 하면,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죽으신 거,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죽는 이미지,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문학의 밤이 없어졌잖아요. 아이들 공부한다고 문학의 밤이 없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40대는 40대도 문학의 밤이 있었나? 우리 최태용 목사님 수요일 날 얘기하면서 자기도 문학의 밤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했다고 수요일 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했었나요? 30대. 좋은 교회 다녔네 우리 최 목사님. 네. 문학의 밤이 요즘엔 없어졌어요. 우리 불꽃교회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25년 30년 가까이 됐네요. 젊은 예수제 했잖아요. 젊은 예수제.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문학의 밤을 할 수도 없어요. 모일 수도 없어요. 주일도 잘 안 모이는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문학의 밤 때 했던 의라고 하는 연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문학의 밤 때 참 많이 했던 연극 중에 하나예요. 의라고 하는 연극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거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두 형제 이야기 아닙니까? 형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늘 칭찬받던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동생은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사고 쳐서 늘 형을 불안하게 했던 동생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동생이 사고를 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동생이 형에게로 달려왔죠. 형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 형도 당황하여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던 가운데 형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생의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동생에게 입힙니다. 그 순간 연극의 클라이막스,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잡아가죠. 기억나십니까? 동생이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자기가 범인이라고 얘기해도 경찰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결국은 형은 살인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형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동생에게 배달되는 게 마지막 장면이죠. 거기에 이렇게 형의 유언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동생아, 이제부턴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연극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 HFC에서 귀한 찬양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도 해주시는데 가사를 잘 들어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가사 가운데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요, 죄로 물든 나를 주님이 대신 내 옷을 입으시고 죽으신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의라고 하는 연극 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주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게 살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이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귀한 찬양을 듣느라고 우리 성금요일 때마다 영상 화면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가운데 아마 저도 지금까지 성금요일 영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된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서 못 볼 정도로 대못이 박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 겸 감독이요,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만드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구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순환을 주제로 만든 영화는 흥행할 것 같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는데,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빚을 져가면서 2,500달러, 이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00억이 넘는 돈이겠죠. 자기가 그 사재를 털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개봉 첫날부터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이 납니다. 영화 시작하자마자 투자했던 금액과 맞먹는 수익이 생겨집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멜 깁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을 부정적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로 묘사했다는. 그래서 유대인 멜 깁슨에게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를 죽인 이가 유대인인가 로마 시민인가 대답하시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산하여 질문하는, 틈새를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질문했던 것과 같은 질문인데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죠.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나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제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는데 우리가 의인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다 죄인이에요. 제가 이미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신학대학 시절에 유치장 선교회를 4년 동안 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월요일마다 오후 2시면 어김없이, 그때 신학생들인데 돈도 없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후원도 받고 용돈도 털어가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에는 요구르트만 가지고 들어가고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에는 빵도 사가지고 빵과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면서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나오는 유치장 선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우리가 같이 일했던 사역했던 12명의 우리 신학교 선배 후배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와서 꼭 평가회를 가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들은 들켜서 유치장 안에 있고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멀쩡하게 우리는 의인인 것 같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거룩한 것 같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도 더러움이 있고요. 우리의 입술로 사람에게 살인과 같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말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까?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도 예수님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사제를 털어서 그렇게 십자가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매번 똑같이 돌아오는 성금요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요,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내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하는 고백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